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시계를 찾고 있거든요. 목사님 여기 시계가 어디? 모니터 위에. 그렇구나. 이렇게 10시는 시간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잘 끝내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늘 기쁘면 좋겠어, 늘 만족하면 좋겠어, 감사하며 살면 좋겠어.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뜻과 소원도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잘 살려고 공부하고, 잘 살려고 돈 벌고, 우리는 잘 살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뜻밖의 잘 사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100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뭘까요? 잘 아시네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근데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게 절대로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감사하죠, 천국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좀처럼 쉬운 대답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잘 살려고 애쓰는데 우리는 물으면 그냥 그럭저럭 살아요, 마지못해 살아요, 심지어 죽지 못해 살아요 라고 밖에는 대답을 할 수 없을까?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잘 산다는 개념 정리가 잘못돼서 그래요. 여러분, 잘 살려면 잘 산다는 개념 정의가 정확해야 돼요. 이게 잘 사는 건데 이거를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면 게임 셋이에요. 잘 살려면 일로 가야 되는데 착각해서 자꾸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는 가도 못 사는 거고 못 가도 못 사는 거거든요.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때 친구 집을 다녀오더니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빠 우리 친구 집에 갔다 왔는데요, 되게 잘 살아요 하고 되자에다 힘을 많이 주셨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가용이 2대야. 그땐 자가용 1대 있으면 부자였을 때예요. 집에 풀장 있어, 텔레비전 카메라로 도둑을 경비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의 한 35년, 40년 가까이 전의 얘기니까 놀래가지고 되게 잘 살아요. 그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우리 아이가 매우 중요한 말을 잘못 알고 사용하고 있다. 자가용이 2대, 풀장, 텔레비전 카메라로 도둑 경비하는 친구 집을 보고 와서 우리 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되게 부자예요. 부자라는 말을 써야 정확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부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잘 살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돈 좋아요? 싫어요? 저는 목사인데 돈 좋아하게요? 안 좋아하게요? 좋아하죠. 돈만큼 좋은 게 솔직히 세상에 뭐 그렇게 많겠어요? 돈이 좋아요. 돈이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좋은 돈이 뜻밖의 우리를 잘 살게는 못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돈이 있으면 잘 살고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산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고 돈이 없으면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저는 1951년생이에요. 전쟁 중에 태어난 피난민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할 때 태어났어요. 가장 가난할 때 태어나서 이제 70이 조금 지나니까 소득이 3만 불, 4만 불 하는 세계 10대권 선진국에 들어섰어요. 저도 자가용 있어요. 자가용 있어요. 이러고 살 줄 꿈도 못 꿨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세계 바닥이었다가 10위권으로 올라간 것을 경험한 거는 한국의 저희 세대밖에 없어요. 태어났는데 바닥이었는데 죽기 전에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 이거는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세계 없는 일이 아니라 역사에 없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행복할까요? 뭐 구태여 안 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것 때문에 잘 산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복음 때문이었어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2005년 1월 달 제가 독일에 집회가 있어서 인천공항에 비행기 타러 나갔는데 그때 저희 큰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때 공군 통역 장교 할 때인데 계룡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뜬금없이. 뭐 좋은 일 있냐?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제가 문효동남 외아들로 커서요, 길가 가는 개고양이도 어쩔 줄 몰라고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 손주가 생긴다는 말에 그냥 공중부양이 되대요. 이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냥 붕 떠서 발이 땅에 붙질 않았어요. 무슨 정신으로 독일 집회를 갔다 왔는지 갔다 왔어요. 우리 아들 며느리가 저 아버지 보여준다고 우리 며느리 산부인과에서 처음 초음파 사진 찍은 거 들고 계룡대에서 올라왔어요. 보니까 우리 며느리 뱃속에 벌거지처럼 꼬부라진 거 요만한 거 하나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 아들인 줄을 알아, 딸인 줄을 알아, 뭐 얼굴을 알 수 있어요. 2.8cm였어요. 2.8cm. 제가 그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썼어요.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그날 우주가 내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꼬부라진 거 하나 보고 뭐 황홀해서 이루말을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사실 지금 그게 2005년생이니까 지금 17살 되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어제도 우리 큰 손녀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바로 이 얘기를 했어요. 2005년 할아버지가 독일 갈 때 너 아빠가 이랬어. 2.8cm였어. 내가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우리 2.8cm라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손녀딸도 나도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러고 답장이 왔어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대상이 우주보다 더 커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는가 하면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크니까. 행복하다는 말은 만족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컵에 안 보이시겠지만 물이 요만큼 차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만족한 상태예요? 불만족한 상태예요? 불만족한 상태예요. 안 차 있는 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내 삶의 크기를 천하보다 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때문에 천하를 다 얻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다시 목마르고 다시 배고프고 다시 불만한 것이 복음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돈이 많다고 잘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생활환경조사서라는 것이 있었어요. 얘가 어떤 환경에서 학교 다니나. 근데 물어보는 질문 웃겼어요. 라디오 있냐? 선풍기 있냐? 텔레비전 있냐? 냉장고 있냐? 뭐 있으면 부자였게요? 아무거나 있었으면 부자예요. 그중에 하나만, 선풍기만 있어도 부자 소리 들을 때였어요. 텔레비전 동네 한 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밀 레슬링 하면 또 그거 보러 가느라고 그랬죠. 지금은 뭐 있으면 부자예요? 이게 우리가 그 수준을 넘어섰어요. 뭐가 있으면 부자라는 말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 전에 선풍기 하나만 있어도 부자 소리 들었는데 이제는 자가용이 있어요. 그래도 그 자가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무슨 슈퍼카 하나 되면 모를까, 그게 뭐 어때서. 아까 제가 자가용이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웃었잖아요. 당연한 얘기니까. 이렇게 달라졌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 생각처럼 행복하게, 특별히 우리를 구원은 못하잖아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인간을 두 유형으로 나누어요. 소유형의 인간과 존재형의 인간, having mode, being mode 이렇게 얘기해요. 소유형의 인간이란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to have, 소유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 거기 속했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것, 그리고 돈 많은 것을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형적인 소유형의 인간의 특징이에요. 존재형의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하면 소유를 무시하거나 깔보진 않는데 삶의 의미와 궁극적인 목적을 인간답게 to be 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을 존재형의 인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행복은, 잘 사는 것은, 구원은 소유 가치에 있지 않고 존재 가치에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같이 있어질 때 행복한 거고 잘 사는 것이고 구원 얻은 것이지, 내가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 연봉이 얼마냐, 강남에 사냐 강북에 사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사람 나름이에요. 그게 뜻밖의 관계가 없어요. 섭섭하시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난한 사람은요?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렇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건 진짜 이단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을 설명할 길이 없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한 사람을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렇다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적인 가치관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이 맞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지요? 가난한 사람 있지요? 또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지요? 가난한 사람도 있지요? 사람 나름이지.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지 않아요. 하나 또 물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그건 이제 금방 아셨네. 전 치유의 은사 믿어요. 당연히 믿죠.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한 건 아니에요. 저는 암이 3개예요. 별이 5개가 아니라 암이 3개예요. 그렇게 하면 김 목사는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암을 3개씩이나 달고 다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골치 아파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도 약한 사람 있어요. 건강치 못한 사람 있어요. 건강한 사람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중에도 100살 넘어서 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진다, 이거 잘못하면 생사람을 잡아요. 그러니까 소유 가치에 속한 것하고 믿음하고는 꼭 일치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러면 예수는 뭐하러 믿지? 난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줄 알고 교회 나왔는데. 아니요. 예수를 믿으면 소유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존재 가치가 높아져요. 예수를 믿어도 가난할 수는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구분이 되셔야 돼요. 예수를 안 믿고는 절대로 잘 살 수 없어요. 예수 안 믿고 부자는 될 수 있는데 예수 안 믿고 잘 살 수 없어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만 잘 살 수 있나? 제가 소유가치, 존재가치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존재가치가 높은 것이 잘 사는 것인데 존재가치는 언제 높아지는가 하면 존재 목적대로 존재할 때 가치가 높아져요. 모든 존재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예요? 작은 목소리 크게 확성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목적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늘 보관하고 건사했다가 또 예배 시간 되면 갖다 놓고 그래요. 어느 날 고장 날 거예요. 고장 났다는 것은 뭔가 하면 존재 목적대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해요.
무슨 철학 시간 같죠?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얘는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존재 가치는 존재 목적으로부터 와요. 그러므로 잘 살려면 목적대로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존재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모든 존재의 목적은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예외예요.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마이크가 스스로 가지고 나왔어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부여했어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 이 시계는요? 시계를 만든 사람. 얘는요? 김동호의 존재 목적은 김동호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김동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신 것이 우리에게 잘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요. 저는 주기도문을 참 좋아해요. 제가 주기도문을 좋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짧아서예요. 너무 좋아요. 짧아요. 금방 하잖아요. 짧은데 완벽해요. 짧은데 완벽해요. 완벽한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스케일이 너무 커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중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까지 가르쳐 주셔요. 그 짧은 기도에. 근데 첫 번째 기도가 스케일이 너무 커요. 하나님의 나라 달라 그래라. 나라를 통째로 달라 그래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주고 싶어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연봉이 아니에요. 강남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하고 게임이 되냐? 왜 너희는 강남 아파트는 욕심내면서 하나님 나라는 욕심 못 나느냐?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해라.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구원이에요. 거기는 항상 기쁘고 늘 감사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해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맞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존재 목적대로 존재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잘 사는 것이. 제가 77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한 1년 가까이 연애를 했는데, 저희 아내는 인천 여자예요. 그때는 이메일이 없잖아요. 손편지 쓸 때예요. 우편번에서 보내면 한 일주일마다 오면 우체부 기다리고 그런 낭만이 있을 때죠. 편지를 쓰는데 제가 글씨가 안 좋아요. 거의 악필에 가까워요. 그래도 연애하기 전에는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난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내한테 쓰려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글씨 하나라도 이쁘게 써보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요, 제가 아내한테 연애 편지를 쓰다가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글씨 연습을 새로 했어요.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1학년 국어 깍두기 공책 사다가 글씨를 연습했어요. 그래서 제 글씨가 커요. 그리고 느려요. 정성껏 쓰니까 또박또박. 그래서 필압도 높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글씨를 연습을 했더니, 제가 방위를 갔을 때에 글씨 잘 쓴다고 군 궤도병 쓰는 그거 했어요. 어느 날 편지를 쓰다가 제가 편지라는 시를 쓰게 되었어요. 그 시를 써서 보냈더니 우리 아내가 편지라는 시를 읽고 저한테 시집 오셨어요. 읽어드릴까요?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한자 정성껏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진실이고파 아름답고파 썼다간 지우고 또 썼다간 지우고 마음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죽죽 두 줄 그어 지워버리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예, 그 편지에 홀려서 우리 하나님 시집 오셨어요. 근데 올만하죠? 여러분, 그런 시 쓸 수 있는 사람인데 시집 가야지. 예, 우리 아내가 지금까지 인정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 마음은 지금도 진심이거든요. 지금도 우리 목회하면서 어려운 분들 많이 있지만 저희가 신학할 때는 목사가 자가용 타고 목회한다는 꿈도 못 꿀 때예요. 목사가 된다는 것은 가난은 각오해야 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당신 나한테 시집 오면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아무것도 보장하고 약속할 거 없었어요. 열심히 살아서 내 삶의 열매가 맺히면 그거 당신 줄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게 그 편지예요. 제가 실제로 우리 아내에게 연애 편지 쓸 때 그렇게 썼거든요. 손 씻고 와서 두 줄 그어서 지워버리고, 그렇지 않고 다시 손 씻고 와서 무슨 성경 필사하는 그런 서기관처럼 경건하게, 그렇게 내 삶을 그렇게 살아서 아내에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 마음이 참 좋았어요. 제가 신대원 졸업반 때였는데 내가 아내에게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내 삶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되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편지가 있잖아요. 같은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한자가 틀려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제가 얘기한 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예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게 더 좋은 거게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더 좋은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나?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예요. 쓰는 사람 나, 수시는 예수님, 내용 내 삶. 내용은 내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내가 쓰는 편지가 아니에요. 누가 쓰시는 편지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쓰신, 예수님이 쓰시는 편지예요. 누구에게?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쓰시는데 예수님이 쓰시는데 내용이 나예요.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런 식의, 너 김동호 목사 알아? 너 김동호 목사가 이렇게 했어, 김 목사가 이랬어, 그러면서 난 김 목사가 이래서 참 좋아, 뭐 이런 식의 글씨를 쓰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되다 보면 어느 날 드디어 마침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구나. 돈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게 꼭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면 그게 잘 사는 것이.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 마음에 꼭 들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만나교회 교인 여러분들,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뜻으로 쓰여진 표현이 성경에는 또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저는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목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학교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목회를 은퇴하게 해주셨어요. 마지막에 학교를 세웠어요. 천안에. 대안학교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받아서 시작한 학교가 지금 이제 고등학생까지 있는 학교가 되었어요.
대안학교는 학교라는 이름을 쓸 수 없어요. 저희가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학교라고는 이름을 써도 자반은 안 가요. 근데 저는 하지 말라는 짓은 안 하니까, 그래서 높은 뜻 씨앗 스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학교라고 안 그랬으니까 스쿨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높은 뜻 씨앗 스쿨이 생겼어요. 저는 은퇴를 앞두고 제 목회 사역의 좌표를 거푸집에다 찍었어요. 거푸집 역할을 해야 돼. 마지막 때에는 거푸집이 뭔가 하면 세멘트 콘크리트 할 때 그 판자 같은 거를 이렇게 막아놔야 틀이 있어야 그대로 모양대로 굳잖아요. 이제 내가 시멘트 노릇하면 안 돼. 나는 거푸집하고 후배들이 자리 잡고 뒤어갈 수 있도록 거푸집 사역을 해야지. 제가 50 넘어가면서부터는 제 목회를 거푸집에다 두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할 때에도 그 개척교회를 했는데요,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부목사님을 데려가서 내가 담임 목사를 하고 부목사를 했어요. 2년 동안 제가 담임 목사 했는데 한 달에 2번, 3번 내려가서 설교하는 것 외에는 모든 일체를 그 목사님한테 맡겼어요. 교인들에게 일러줬어요. 3년 되는 첫째 주일날부터 우리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톤 자치를 했어요. 2년 후에 제가 떼니까 우리 목사님 굳어 있어서 담임 목사 일을 잘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잘해요. 학교도 그렇게 제가 초대 교장이었지만 교감을 세워가지고 실제로 모든 일을 교감이 다 하게 하고 나는 거푸집 교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딱 하나만 했어요. 매일 학교도 출근도 안 하고 천안에 있으니까 제가 뭐만 했는가 하면 한 달에 한 2-3번 정도 가서 아이들 안아주는 일을 시작했어요. 제가 교육을 공부해서 조금 아는데요, 사랑받은 아이들이 건강하거든요. 지능도 높아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튼튼해져요. 내가 가서 첫날부터 애들 오는 아이를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안으니까 애들이 튀어요. 이 할아버지 왜 이러냐 밀치고 도망가고. 근데 갈 때마다 안아주니까 이놈들도 내가 진심으로 자기들을 이뻐한다는 걸 알잖아요. 어느 날부터 와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안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가서 있으면은요, 스쿨버스가 오다가 할아버지 교장, 이사장 서 있는 거 보면 버스가 들썩들썩해. 할아버지 왔다고 애들 뛰는 바람에 와서 앵기고 그랬어요. 이제 은퇴할 때가 되어서 제가 마음에 할아버지 잊지 말아라 하는 뜻으로 제가 갈 때마다 여기다 향수를 뿌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향수 뿌리고 다니는 멋쟁이는 아닌데 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냄새 맡아가지고 아르마니, 이것도 PPL이네. 예, 아르마니 향수를 난 좋아서 뿌리고 다녔는데 꼭 여기다 뿌렸어요. 왜 여기다 뿌렸게요? 안으면 코 박히는 자리. 그때는 애들이 여기 안 꼈어요. 열심히 안아줬죠. 몇 년 전에 우리 학부형 아이 엄마가 저한테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자기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할아버지 냄새 난다. 누가 아르마니 향수를 쓴 사람이 탔다 내린 모양이에요. 냄새를 맡자가 나를 기억했어요. 아, 할아버지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또 갔다 왔잖아요, 학교에. 평생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냄새가 나는 것이 잘 사는 것 아니겠어요?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엉뚱한 냄새, 쓰레기 냄새. 제가 은퇴하면서 아내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안 하던 설거지도 가끔 하고 뭐 이제 심부름도 하고 시장도 받아주고 그러는데 솔직히 제일 하기 싫은 게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는 건 제가 아무리 조심해도 두고 갔다 오면 그 냄새가 나. 몸에 배.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냄새가 나야지. 음식물 쓰레기가 난다면, 세상 냄새가 난다면, 마귀 냄새가 난다면 그건 헛산 것 아니겠어요? 돈 많으면 뭐해? 출세했으면 뭐해? 성공했으면 뭐해?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 냄새가 나야지. 우리 김 목사님도 음악 하시고 싶어 하셨다는 얘기 얼마 들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음악 하고 싶었어요. 저도 노래 잘했었어요.
이래봬도 초등학교 다닐 때 KBS 누가 자라나가서 내가 1등 했잖아요. 근데 제가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변성기 때 편도선 수술하고 그때부터는 소리가 안 잡혀서 노래하는 일을 포기했어요. 그러나 제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아주 좋은 소리에 욕심이 많아요. 우리 만나교회는 음향 끝내주네요. 이렇게 되면 음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97년도에 동안교회를 건축했는데 그때 그 음향만 10억을 넘게 썼어요. 그때 교회 음향에 10억 쓰는 일이 흔치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명필이 붓갈이냐? 무슨 그렇게 설교하면 되지? 뭐 10억씩 들여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명필은 붓 가려. 그랬어요. 너 그것도 모르냐? 명필 붓 가리는 거 모르냐? 그랬어요. 여러분, 음향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딱 좋은 소리가 나면 설교하는 사람이 참 쉬워요. 여기 조금만 어긋나도 거기 신경 쓰이면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음향을 중요히 여겼어요. 건축할 때 저는 건축비를 많이 안 쓰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예배당이 너무 호화로우면 가난한 사람 불편하다. 난 예배 드리기에 적당하면 되지. 그랬는데 정말 건축비 많이 안 들이고 예배당 지었는데 둘만 낭비하듯이 돈을 쏟아부었어요. 첫째는 설계비. 설계비 아끼면 안 된다. 설계비는 최인류로 주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음향이었어요. 그래서 10억을 썼다니까요. 소리에 참 민감한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소리라고 이게 전 딱 그냥 마음에 이해가 됐어요. 목사, 선교사, 또 선지자는 스피커예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스피커예요. 근데 예수님이 좋은 스피커를 못 만나서 늘 못마땅하셨어요. 웅웅거리고 소리 마음에 안 들고 찢어지는 소리 나고 엉뚱한 소리 나서 웬 놈이 이렇게 스피커가 마음에 드는 놈이 하나도 없냐.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예수님이 마음에 딱 드는 스피커를 만났어요. 세례 요한.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어요. 읽어드릴까요? 조금 황당해요. 괜찮을까요? 세례 요한 김동호. 내가 썼으니까.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끝. 제가 황당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글을 쓰고 제가 너무 좋았어요. 이거 정말 좋은,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근데 그 한 줄로 시가 된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보통 때는 글은 글귀 하나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쉽거든요. 그냥 쭉 나오는 건데 이 시는 그게 안 나왔어요. 몇 년을 애쓰다가 한 줄 겨우 더 썼어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좋은 소리가 났다. 이게 글 못 쓰는 전형적인 사람들의 패턴이. 그건 헛소리거든요. 그러나 그에게서 소리가 났다 하면 끝이지 당연히 좋은 소리가 났지 뭐 어떤 소리가 났겠어요. 그래서 빼버리고 그냥 그 시는 거기서 종결했어요. 그에게서는 좋은 소리가 났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말로 하는 설교를 들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제 삶으로 하는 설교를 하고 싶어요. 말하지 않아도 저를 아는 사람, 저를 보는 사람, 저를 가까이 하는 사람, 특별히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제 애비를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면,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드릴 수 있는 스피커가 된다면 그게 잘 산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살다 죽고 싶어요. 우리 12시 예배에는 제가 Beautiful Landing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그래요. 이제 제 삶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잘 살다가 예쁘게 죽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사는 것이에요. 제가 뷰티풀 랜딩을 하기 위해서 욕심낼 게 돈이 좀 더 많으면 좋겠다, 차가 좀 더 좋으면 좋겠다. 그게 얼마나 쓰잘데없는 일이에요. 뭐 좋은 차 타면 좋겠지만 그게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좋은 소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줄을 믿습니다. 57분까지 설교하면 된다 그래서 4분 남아서 3분 남았네. 제 동기 목사님의 동생을 아버지 목사님이 주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주례를 하냐? 근데 어떻더냐 그랬더니 너무 좋더라. 나도 아버지한테 주례받을 거 잘못했다. 그 소리 들어서 결심했어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때 나도 우리 아들 주례 내가 한다. 저는 결혼 주례를 참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주례하다가 저 사람들이 내 아들 며느리라면 생각했는데 코가 찡하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내 아들 결혼 주례할 때 줄에서 길면 안 된다. 줄에서 짧아야 하는데 완벽해야 된다. 뭘까 하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그것도 끝. 예수 잘 믿으면 내 아들 며느리 잘 산다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어느 날 결혼 주례하는데 영락교 중등부 교사였어요. 신랑은 검사, 신부는 발레하는 여자인데 하객이 한 1000명, 굉장히 큰 집안이었어요. 근데 너무 예수를 잘 믿는 친구들이었어요. 이뻤어요. 나이 차이는 저거 별로 안 나는데 내 아들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내 아들 결혼 주례할 때 할 말을 해줄까 했더니 섭섭하다. 중고품 되는데 우리 아들 먼저 해줘야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 도둑놈아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고품 되는 건 어디서 배웠냐?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세포도주 같으니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눈이 둥그레지더니 눈물을 핑 돌아서 울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 말에 이렇게까지 감동을 하나.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축복기도 하다가 울었어요. 막 복이 기름에 불 위에 기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축복하다가 감동해서 울었어요. 목사가 울었는데 지금까지 것들이 안 울었겠어요? 신랑 울어서 눈 시뻘개지고 신부 울어서 눈 시커매지고 하객들 다 울고. 야, 이게 부흥회했냐 결혼식 했냐. 하나님께 우리 아들도 이 분위기여야 합니다 하고 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 잘 믿어야 잘 살아요. 여러분 다른 데 쓸데없는 데 욕심 부리지 말고 예수 믿는 일에 생명 걸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사는 사랑하는 만나교회 교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귀한 교회에 보내주셔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저들이 부자 되는 것도 좋고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한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잘 믿어서 잘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